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리조이스 찬양단을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을 소나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끝나면 두 번 남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또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추진 관련해서 이제 내일 우리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하고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와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금주 중에 여기 전체 실사를 마치게 되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중순까지 각자 감정평가를 해요.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또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 토지에 대한 것을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월 18일 혹은 20일까지 그 감정평가 결과를 경기주택도시공사에다 제출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제 평균을 내요. 둘이 감정평가한 거 평균을 내고 그것으로 이제 뭐 11월 말까지 감정평가액이 이제 정리가 되나 봅니다. 11월 말, 이번 달 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것을 12월 중순에 개별 소유 토지자들에게, 토지 소유자들에게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 감정평가해서 보상 총액이 토지에 대한 것은 12월 중순이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이렇게 계산해보고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의 있는 분들은 그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새로운 종교용지를 우리가 또 우선적으로 사려면 그러면 그냥 그 보상 금액을 그냥 받아야 돼요. 보상 금액을 그냥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실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각각의 감정평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뢰를 통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들을 정리했고, 그동안 협의해왔고, 또 이제 내일도 정식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제출하면서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잘 받아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2, 3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회 임원은 그 현재 임원들이 뭐 하실 수도 있겠다 하면은 연장하고, 아니면 원래 선교회별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면 되겠고, 나이 조정은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야 하시고 선교회별로 새해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친절을 베풉시다.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 이것이 큰 감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
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떨까요? 건강하려면 8가지 질적 특성, 이것이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8가지 질적 특성, 즉 그 안에는 기능적인 조직, 또 전인적 소그룹, 또 사람을 세우는, 또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또 필요 중심적 전도,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말씀하는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 등등 8가지가 있어요. 뭐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은 그냥 열린 예배를 드리느냐, 그 상관없습니다. 구역 조직이냐, 아니면 우리 같은 목장 조직이냐, 아니면 셀 조직이냐, 상관없어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형식적인 거 상관없습니다. 미국 같으면 뭐 백인 교회냐 흑인 교회냐 이런 상관없어요. 도시교회냐 농촌교회냐 상관없이 본질적인 이 질적 특성, 이것이 그 점수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작으면, 낮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떠냐? 우리 성도는 이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8가지 사랑의 열매,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 8가지 사랑의 열매가 균형을 이루어서 원형이 돼야 돼요. 원형. 여기 중에 어떤 분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온유의 점수가, 이게 또 테스트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점수가 많이 나와. 그렇다고 해서 온유한 분이냐, 건강한 성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이 그 성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을 소나타를 통해서 오늘은 6번째 자비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들으면서 나는 이 부분은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있고, 나는 이 부분은 약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약한 부분을 건너뛰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그 교회의 수준이듯, 성도도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이 성도의 수준인 거예요. 사랑하는 삶, 빛의 삶,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의 삶을 살라 하셨는데, 빛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하는 삶이 결국에는 성도의 신앙이고 수준일 텐데, 거기에 미달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테스트를 해보면 나는 이 부분이 강해 이랬는데 의외로 약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밀하게는 우리가 가을 소나타를 끝나고 이 점수를 다 계산해 봐야 돼요. 테스트를 통해서. 그렇지만 큰 차이 없을 거니까 나름 나는 이 부분이 약하지 하는 면들을 한번 다뤄보자, 그런 얘기예요. 다뤄보자. 지난 주일에는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양선은 온순함, 부드러움 이런 것이 아니죠. 정의의 영역이잖아요.
정의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의는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을 열심히 살아내는 삶. 그러면서 그 반대로 뭐겠어요? 정의의 반대가 불의니까 불의의 삶을 거부하는 것. 이 양면적인 노력을 가지고 정의의 점수를 올려가야 되는 거죠. 어질고 선하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는 오래 참음, 오른쪽에는 화평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화목을 도모하려는 노력, 그리고 오래 참음, 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에 참된 온유가 나올 수 있다. 양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선은 곧 선이에요. 양선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뭐 양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해야지 막연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있죠.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를 알려줬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 다스리는 일, 권하는 일을 하는 영적 지도자,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존중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시하면서 그로부터 배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화목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화목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가는데 그냥 놔두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상처투성이. 그냥 지내보십시오. 지내면 나이 드실수록 서러운 사람만 많대요.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사람만 기억이 되고, 나한테 잘해준 건 치매 때문에 잊어버리고. 서운하게 한 건요, 치매도 감당 못해요. 그것은 뭐 그냥 있는 거야. 우리가 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서운하게 한 건 잊어버리고 내가 감사한 것은 꼭 기억하면 좋겠는데 거꾸로들하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화목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다 상처뿐인 거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 단순히 나태한 게 아니라 게으름은 대열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그런 빗나가는 행동 때문에 공동체에 상처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권면하고 훈계하라, 이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 그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양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어떤 다름으로부터 오는 문제들, 차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종합적으로 겸비될 때에 곧 양선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가치, 이것이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강해야 돼요. 강하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다스려야죠. 그래서 강한 부분으로 헌신하고 약한 부분으로 겸손하면서 그걸 보완해 갈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가 뭐냐? 수용하는 사랑이라 했잖아요. 은혜가 수용하는 사랑. 그래서 은혜의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의 중심에 있는 이 분위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자비로 살 수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같은 사람일지인데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할 때하고 은혜를 좀 까먹을 때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내 안에 은혜를 채우면 그야말로 평소에 못 봐주던 것들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은혜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아서 이 사람 부를 때 은혜, 저 사람 부를 때 은혜, 저 사람 부를 때 은혜, 이러면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한번 은혜야 불러볼까요? 은혜야. 어디서 답변할까요? 은혜가 한 명도 안 왔어요 오늘? 은혜 안 왔어요?
밖에 있어요? 예. 그래요. 은혜를 볼 때마다 그래, 이 은혜가 자비로 나오는 것이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관대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그 분위기, 이것을 내가 느껴야죠. 분위기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비를 가리켜서 보면 이렇게 영어로는 kindness라고 해서 친절로 번역했어요. 친절. 사람을 향해서 친절한 태도를 발휘하는 것. 우월한 지위에서 어떤 것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한 회사의 여직원이 처리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해요. 혼자 야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짜증날 거 아니에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하필 전화가 걸려왔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예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친절하게 끊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전화한 거예요. 딴 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랬어요. 예,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또 좀 있으니 전화가 또 울렸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이 전화번호를 꼭 기억하셨다가 전화 주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 날 되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파이프 주문이 들어왔더라는 거죠. 사장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주문했느냐 물었을 때에 당신의 친절한 종업원을 보았더니 그것 하나만으로 당신들의 이 모든 상품은 충분히 신용 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것을 주문합니다. 이랬더라는 거죠.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준 것, 이것이 회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 거죠. 어떤 그 가게를 보니까 목이 좋아요. 사람들도 많이 잘 다녀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또 상품도 아주 좋아요. 근데 안 팔려.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매출이 안 오를까? 나중에 보니까 그 종업원의 불친절,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친절한 교회란 친절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떤 성도가 오면은 왈왈 짖거나 물어뜯어서 쫓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니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뭐 해 먹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 흔한 저희 시청 직원도 없다 그래요. 시청에 가면 그렇게 직원이 많은데 우리는 유일하게 우리 박경순 권사님이 거기서 일하시고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그 많은 공무원들은 다 어디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만약에 가게를 한다 그래도 그 가게를 운영할 때 그 친절이 있으면 엄청난 유익이 되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렵지만 바꿔서 친절 이러면 좀 할 수 있겠죠. 좀 웃으세요. 웃어요. 웃는 것부터 친절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비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양선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고 성령님도 선하신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본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랑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이 품성,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인가 봤더니 사랑의 실체를 뜯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모세가 한 8번 거절했나요? 가라, 내 백성을 구해라,
이런데 못 가요. 내 입이 둔해요. 딴 사람 보내세요. 막 버티는데도 저 같았으면 한 2번 정도 얘기하고 발로 차버릴 거예요. 어명을 거절하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능지처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거절하죠. 친절하게 참아내는 거예요. 아론을 보내지 않고 나는 너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 아론은 너에게 붙여줄게. 이러면서 사랑하고 달래고 얼마나 친절하신지요. 여러분, 열이 받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친절하셨지. 아들 예수님까지 주시기까지 친절하셨지. 그 친절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뭡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너희도 자비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 개역 개정판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개역 성경에 보면 자비하시고요. 자비가 많으시고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은혜로우시며. 은혜예요. 여기 히브리어로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은혜예요. 은혜. 헤세드인데 여기는 다른 히브리어지만 같은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오히려 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 때 이 인자가 뭐냐? 헤세드. 즉 우리 원형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가 풍부하시고 은혜가 또 풍부하시다. 그래서 은혜, 인자 같은 말이지만 같은 뜻이지만 대꾸를 통해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인자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어디에 있는 영역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다. 은혜가 자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원형 그 수레바퀴에서 은혜의 반대는 뭐였어요? 반대 영역은 무자비죠? 무자비의 반대는 뭐예요? 자비.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루턴이.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이 친절을 베푸는 거, 길 가다가 하나 이렇게 딱 뭐 음료수라도 선물로 주는 거,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전도도 그래요.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의 음료수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그 감사를 나누고 싶어서 드립니다. 작은 친절을 드립니다 하면서 나누는 거죠. 저는 그 작은 친절 하나를 참 감동 깊게 받은 게 있어요. 제가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2003년이죠. 2003년 봄에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2년에 뭐가 있었죠?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 그리고 3, 4위전에서 터키하고 붙었잖아요.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졌잖아요. 그죠? 졌잖아요. 그럼 터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4강 간 것도 좋고 우리하고 붙어가지고 이겼다고. 한국 사람 오면 우리한테 져줘서 고맙다 이거죠. 근데 하필 제가 터키 국기가 그려져 있는 티를 입고 있었어요. 공항에 앉아 있는데 누가 뭔가 푹 씌워주고 가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뭐지? 딱 봤더니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지? 모자를 보니까 모자에 터키 국기가 그려 있는 거죠. 자기 거기 공항을 가다가 저를 보더니 터키 국기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하, 이 모자를 선물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푹 씌워주고는 딱 이러고 가버렸으니까. 근데 그 만남 누군지는 모르겠고 다시 만나도 모르겠지만 그 친절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고요. 죽을 때까지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작은 하나의 선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작은 친절이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LG 서비스 센터 갔는데 여직원이 저를 향해서 막 뛰어오더니 어서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줄 아네. 딱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그 서비스 센터 가면 그 코너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그 직원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한지. 나올 때 보니까 저한테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한테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거기 그 아가씨가 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안내해줘도 되지만 이 아가씨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는 거. 그 친절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요 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바로 당신은 뭐 신앙 이런 거 볼 것 없이 그냥 바로 권사감이어도 되겠소 이럴지 모르겠어요. 권사 주겠소 하면 안 되니까 권사감이어도 되겠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에 남는 친절,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절하시니 우리도 친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친절, 자비의 화신이에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친절하시다는 거. 그것을 기꺼이 순종으로 감당해내는 거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자비의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들은 수동적인 친절이 아니라 적극적인 친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친절.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 왕가는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나된 것은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갚아야죠. 하나님의 자비를 갚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갚아야 될까를 생각했을 때에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는가 봐라 했더니 누가 남아있어요? 무비보셋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에 무비보셋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게 혁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었으니 몰락한 왕조는 삼족이 멸하는 거죠. 삼족이 멸문제에 처하는 거죠. 왜? 다시 역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된 것으로도 부족해서 다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나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늘 함께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무비보셋을 찾았는가? 무비보셋은 감동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이 친절에 너무 감동해서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이 무비보셋을 돌보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이제 왕도 됐고 하니까 대사면을 행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이 은혜를 갚을 길이 뭐냐? 친절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친절해야 되는 것은 뭐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친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은혜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도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느라,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데 이 은총도 헤세드예요.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고 이것을 자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은혜, 이 자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대접이 친절이죠.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다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붙들어다가 친절을 베풀라. 적극적으로 베풀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것은 뇌물이에요. 그죠? 나의 직속 상관한테. 위에 김영란법에도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사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사주면 그건 뇌물이에요.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또 군인들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그러면은 그것이 김영란법에 어긋난대요. 그러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건 어긋나지 않는데요. 아주 세부적으로 그 목록이 있어요. 근데 친절은 어디에다 베푸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베푸는 거, 이것이 친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우리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 대표적인 행동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절의 본질이다 이거죠. 그 친절의 첫 번째는 뭐냐?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부담이죠. 외면하고 싶죠. 그러나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죠. 레위인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어우 징그러 이럴 수도 있고, 강도 나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한순간 어머 불쌍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은 몰라. 두 사람의 마음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거죠.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얼른.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웃에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관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 말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쏟아 부어야 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처한 그 처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거죠. 강도도 공감하잖아요. 강도도 손 들어 이랬더니 손을 한쪽밖에 못 들어요. 두 손 다 들으라니까. 저 50견이 와서 못 들어요. 그랬더니 너도 그러냐? 강도하고 둘이 눈물바다가 됐다잖아요. 이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자비의 첫 번째 출발점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베풀면 뭔가 이득이 있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갖는 거죠. 유대인은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유대인은 이 유대인의 아픔에 대해서도 지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자 유대인을 그를 돌보았다. 예수님의 그 정면 도전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막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그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비의 출발점은 뭐예요?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공감했으면 없는 것으로 채워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채워주라는 거죠. 이 여행자, 사마리아 여인이라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대형 트럭에다 싣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줬다고 했잖아요.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는 기름은 뭐냐?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덧나는 것을 방지해줘요. 포도주는 뭡니까? 살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의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 이게 아니죠. 그를 또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옮겨왔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았더라. 그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치료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돌봄이다.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거죠.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을 썼어요. 내게 이득입니까?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친절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야, 너 있지? 네 거 여기 줘. 이런 뭐예요? 조폭이죠. 내 것을 줘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주는 것은 손해를 감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손해 좀 봐도 괜찮다. 상대방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괜찮다. 이거예요. 때로는 그러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도 옆 사람에게 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도 아쉽고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래서 할인마트 가가지고 또 뭐 순간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뭐 20개 세일 뭐 이런데도 막 집사, 권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몸을 날리면서 서로 차지하려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차지했다 쳐요. 근데 한 사람이 울고 있어. 아기가 꼬마 아기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지만 너 가져라. 이러고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작은 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친절은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마지막으로 친절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세상에 거기까지도 엄청난 일인데 이튿날에는 데나리온 2를 줬대요.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회복될 때까지 돌봐줘라. 혹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오면서 줄게. BS, AS 기가 막히죠. BS가 뭡니까? 비포 서비스. 그래서 사전에 서비스를 막 해줘. 지금도 막 돌아다니면서요, 세무 상담도 해주고 막 토지 상담도 해주고요, 막 해줘요. 비포 서비스예요. 뭐 100명 해주고 그 중에 2-3명 이득 보면 된다는 거죠. 저도 만나면요, 막 그 사람한테 의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의뢰하고 저것도 의뢰하고. 비포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AS, 애프터 서비스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돌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반드시를 붙였어요. 그 친절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뭐예요? 힘을 좀 써달라는 거죠. 그 쓰러져 있어. 낙이나 소가 쓰러졌어. 이렇게 세우려면 기운이 딸리죠. 그러니까 옆에서 네가 반드시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버릴 수도 있겠고 잘못하면 발로 채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라고 붙였어요. 신명기 22장 4절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니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칠지니라. 반드시라고 붙였어요. 우리는 친절을 베풀 때 끝까지 의무적으로 베풀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요. 그 전제야.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의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비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주차 안내도 해주고 또 환영하며 인사로 맞이하는 것. 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길이더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리고 도와주되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 3가지가 겸비되었을 때에 진정 자비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비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것을 고백하면서 승전가로 노래 부르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를 베풀면 주께서 더 큰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씀이죠. 자비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보니까 손해가 아니라 투자더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는 거 손해죠. 씨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손해가 아니라 그게 심어져야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것은 손해인 것 같더니 투자더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자비의 세상, 몰인정의 세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세상, 그 어둠의 현실에 저항해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그 또 다른 빛이 뭐냐? 자비의 빛이더라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거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갚는 길은 바로 자비더라, 작은 친절이더라는 거죠. 은혜의 반대는 무자비입니다. 무자비의 반대는 다시 자비입니다. 자비는 다른 종교에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성령의 은혜요 사랑의 열매로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인 것이죠. 자비의 점수를 따지자면 8가지 점수 중에서 여러분, 자비의 점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비의 점수가 높게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다른 부분에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러나 자비의 점수가 낮다면, 자비의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다른 부분이 아무리 높아져도 자비의 수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높여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작은 섬김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비를 생활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죠. 내 모든 삶의 행동.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로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유찬한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라라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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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na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랑을 주셨고 사랑의 그 실체 안에는 우리를 향해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작은 친절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내용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갖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작은 친절 내게 있는 것으로 베푸는 것, 베풀되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런 귀한 자비의 삶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감동을 전하는 복된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